은혜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문학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언서가 있고 율법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습니다. 예언서와 율법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는 전도서가 있고요, 잠언서가 있고 시편 일부와 예언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 경험하는 우리의 삶, 또 배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같이 보려는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원전 900여 년경에 기록을 한 것이죠.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대략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인생 무상을 느낄수록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거죠. 어두울수록 빛이 나타나는 거죠. 인생 무상을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는 거죠. 자,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혜와 무지에 대해서 번갈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칼날 같은 의와 악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의 습관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요, 악인들의 모습들 중에 두드러진 하나의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 악의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바로 오늘 나오는 사람을 주장하는 이 태도가 바로 악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장하려는 태도가 악한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주장한다라고 할 때 영어 번역에는 Lord라고. 그러니까 이게 Lord가 이렇게 주라는 뜻이잖아요. 동사화되면은 남을 억압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이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본문에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상대방이 따라와 주길 바라는 거죠. 안 되면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선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권면하는 것은 신앙적이지만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무조건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세를 불리고 힘을 과시하려는 행동인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단어가 있죠. 가스라이딩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의 의미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종함으로써 판단력과 현실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가서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내 말은 없고 너는 틀렸다 이거죠. 그게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 사람을 막 평가하고. 가스라이딩을 일삼는 사람은 도무지 타인의 생각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자기 얘기만 할 줄 알지 상대방 얘기는 들을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과거 독재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러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만약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스라이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다? 맞나요?
하나님의 사자 목사의 말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순종해.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목사도 틀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대로만 따라오라고 억압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성도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카리스마인 양. 이 현대 교회들 보면요,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끼리나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사람을 절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되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이세요. 거기서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이면 몇 번 할 필요는 있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상대방을 특별한 일 아니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놔두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길 너무 바라지 마세요. 나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악인들이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지만 본문 맥을 이어보면 남을 조종하려는 사람들. 이 본문에는 특히 이 폭군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막 그냥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10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을 조종하면서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악평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악을 계속 저지를까요? 이 땅에 코로나니 여러 가지 문제도 물론 심각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제일 괴롭힘 당하는 게 뭐예요?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 서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뜻대로 돼야 마음이 편하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사리 분별이 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고치질 못하거든요. 왜 그렇게 살까요? 계속 그렇게 사는 이유가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자신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악인들이 악을 계속 저지르는 이유가 당장 자기에게 징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주변 사람들만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남을 깔보고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것도 편안하게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막 나타나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축직을 드신다는 걸 알아야 저 사람이 고치지.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그 사람에게 채찍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계속 남을 조종하고 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퀘스천 마크가 자꾸 던져지지 않나요? 저는 그러던데요. 저는 목사로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도, 사람을 해하고 가진 짓을 다 해도 자신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모두 담대해진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의 이름으로 즐겁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은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악을 저질러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이게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에요. 캐톨릭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마녀 사냥하고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 억압하고. 12절 전반부에 보면 그런 악인들과 죄인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러한 우리 신앙인의 딜레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그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이거 예수 믿어봐야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이건 난 뭐야.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 멋대로 살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무 별탈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있나요? 주님 뜻대로 자신을 주께 복종시키고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일찍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를 던지신 적이 있나요? 왜? Why? 왜 하나님? 이것을 보고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야말로 따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따지시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따지는 거 좋아요. 시편 기자 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탐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래전에요, 저희 가까운 친구가 폐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신앙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함께 신학을 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막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일찍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하나님 곁에 일찍 안겼지만 그 유가족들은 뭐예요? 그 유가족은 이건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특히 그 아내분 되시는, 그러면 신앙도 좋은 분이었는데요. 자, 장례식장에서 그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친구의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갔으니 얼마나 절망해요. 저도 형을 잃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어요. 그가 묻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도 신앙이 좋고 착하게 살던 형이 왜 그 병으로 죽나요? 악한 사람들도 무병장수하는데 왜 이렇게 참신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온 형이 그 병으로 죽어야만 하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어도 고난이 오고 일이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런 퀘스천 마크 던질 때가 있어요. 극심한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질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삶이 형통하냐 곤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개인이 당한 상황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넓고 크신 섭리를 일반화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불합리한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처음 구절과 맥을 이어보면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 신앙인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될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형통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이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육적으로 끝나는 수준 낮은 복일까요? 이 땅에서 주여 물질 축복 주옵소서, 건강 축복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가 우리가 다 벗고 가는데 장막을 벗고 가잖아요. 이 육신의 탈을 다 벗고 갑니다. 세상 거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할 때 그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게 진정한 복인가요?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복인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세상 것 조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죄인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장수한다고 했다가 13절은 장수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정반대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죠. 12절의 장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의 장수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죄인과 악인들은 악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그리도 오래 살고 있구나. 장수하지 못한다. 그것은요, 이 육신적인 생명이 오래 가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영생이 없는 끊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지만 장수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 악인들과 전혀 같이 안 있을 수는 없죠. 어쩌다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같이 일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럼 여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안 섞여 살 수 있습니까?
자, 그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쫓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닮으려 하면 그들과 같이 나도 모르게 믿음을 쳐버리고 사람을 조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떨쳐내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쉬워요. 죄의 고착성이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떠나요. 세상 유혹이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잠언서 말씀대로 악인들과 같이 있으려 하지 않는 삶과 또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악인들의 형통, 고래등같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치라고요. 왜 수치일까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형통이요, 하나님 믿는 기회를 없애버려요. 도무지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없으면요, 하나님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잘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간혹 불신자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외치세요. 14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받을 벌을 의인들도 받는 경우가 있고 의인들이 받을 상을 악인들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 기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인이 받을 복이 악인들에게 가고 악인이 받을 벌이 의인에게 가는 것 같은 참으로 불공평하고 부조리 같은 삶을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걸 보면요, 우리 믿음을 떠나서는요, 뒤죽박죽같이 보여요. 정말이지,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간혹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악인들을 대적하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내게 정말 있는 것인지, 왜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갈등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대로 별 차이 없어 보이기에 주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당장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살아있다, 너희들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예수 믿어라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너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 너.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100% 믿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심과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해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계속 대담하게 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욕심대로 잘 되어가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신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 경우가 있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들이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과 다른 지혜서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악인의 형통은 부질없고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이 하나님을 믿는 데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 예수 믿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포기했을 때 예수 만난 분들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합니다.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시편 73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없어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그러한 죄악을. 왜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들의 연단을 위해서요. 하나는 그 악인의 형통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잘 될수록 망해가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거만 떨다가 세상 뜹니다. 누구나 다 그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만약 지금부터 잘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교만해져 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이겠어요? 의인이 받는 징계와 연단이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으로 믿음의 정도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는 못 사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잘 살아야 믿음 좋은 거라고요. 아주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 ing량,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 나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시련 많고 연단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모르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을 불평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조건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에 어떤 풍파가 와도 그분이 주시는 희락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매사가 다 즐겁고 유쾌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헐뜯지 않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쓸 그러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도 참 시간이 모자른데 언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할 시간이 있어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것도 믿는 자가 믿음으로 경성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의 처절한 운명을 알아야 믿는 자들의 복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심판이요 의인의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이거 믿지 않으면요 세상 못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기자가 이렇게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곤고하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서 희락하고 즐거운 일이 있겠다고요. 너희들이 좀 건강치 못하고 물질이 없고 일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도 너희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단다. 여러분, 그러므로 수고하는 일 중에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우리는 알고 지내고 있나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어떤 때 사람이요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때로는 곤비하고 밥맛도 없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다 만드신 거라 자율신경계 뭐 다 중추신경 만드셨잖아요. 마음은 좀 괴로울지라도 밥을 먹을 때도요 반찬도 없고 맛이 없어도 막 맛있다고 막 생각하고 막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자율신경에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 이건 모든 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 생각하고 즐겁다고 외치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그냥 웃고 즐겁다고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인생을 즐기라고 말씀하셨으니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취미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즐겁다고 외치세요. 마냥 쾌락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 후에 퇴근하면서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햇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주님, 비록 내가 힘든 인생을 살지라도 이렇게 맑은 햇살과 공기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생활일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 생각하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복을 가지고 희락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능력이에요.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면 무슨 주님 믿는 증거가 될까요? 희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희락을 찬양한다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 이 자유함,
남이 날보다 잘되고 앞서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 자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나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즐겁게 주 안에서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38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